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어, 남방 왕과 이 북방 왕의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평안한 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때가 정말로 평안해야 되는데 그 안에 그 시간을 틈타 가지고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에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거짓과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라는 말에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말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와 같은 거죠. 그다음에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는 이 거짓의 왕인 거예요. 더러움과 거짓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분열, 대적하는 것이 이 사단의 속성이고 모든 이 악한 마음,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은 거짓과 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라고 한다면 그 거짓 그 평안도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 속에서 서로를 속이고 그 속임 속에서 나라까지 그렇게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맨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이렇게 써요. 이 계략이겠죠. 그 24절에도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략이라는 게 거짓과 분열의 속성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28절에 거룩한 언약이라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0절에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동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동맹조차도 깨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약속조차도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소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거기를 더럽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계략과 그리고 배반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배반의 장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서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가시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이게 배신과 배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정한 기한이 남아 있다. 이것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과 이 악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허용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허용하시고 왜 내버려 두실까? 두 가지죠.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인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 바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바람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어떤 거냐면 키즈를 하면서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밑으로 떨어지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그 껍데기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는요,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평화라는 게 세 가지 평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 있어요. 에이레네. 똑같은 평화의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는 이 법으로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가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가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순간적으로 그 법을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평화죠.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다 힘 있는 사람들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팍스 로만, 이 로마나라고 하는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있어요. 이 팍스라고 하는 의미는 힘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져 있는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힘이 강하니까 그 안에서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 조용할 수 있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 평화죠. 누군가가 힘이 약해지는 순간에 밑에 있는 억눌려 있는 이 사람들이 그 평화를 틈타서 대적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 평화의 주인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라고 하는 이 평화는 누군가가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힘이 없어지는 순간에 다시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 평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고 샬롬이라는 건 히브리어인데 똑같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정신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 샬롬이 주는 이 평화는 어린 양과 어린이 그리고 뱀과 어린이 또 사자와 양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 있지만 서로 간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 평화를 이루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가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면서 분열하는
그 평화는 더 이상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참된 평안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